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23절, 구약 931쪽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 잠언 19장 16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겠노라. 자기 행실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선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궁궐을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게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이제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기는 자가 그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은 사람들의 관심은 일곱인이랄지 일곱 나팔이랄지 일곱 재앙 대접이랄지 이런 데에다만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서론과 결론인데 그 서론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결론은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 도성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교회들에게 얘기하죠. 12교회가 나오는데 그 12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시대마다 그 교회 처음 시작하는 교회부터 지금 마지막 12번째 교회까지 지금 시대는 12번째 교회, 그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게 맞게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인이나 또한 일곱 나팔이나 또 일곱 재앙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그 다음 나팔에도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앙에도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더 광화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은 똑같이 또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게 되고 또 똑같이 일어나더라도 더 광화돼서 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 이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은 어떤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역사, 사단과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간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중간에 이제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무적행에서 뭐가 나와. 근데 그 화라고 나오는 것은 무적행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화라고 그랬어. 재앙이 있을 때는 화란 말이 없어. 그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무적행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영, 옛 뱀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사단의 정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졸개들, 쉽게 말하면 바다짐승, 또한 땅짐승,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심판은 바벨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은 망했어요. 이 로마는 망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666이라고 말해주는 게 나오죠. 666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고, 여러분 또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나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에 대해 설명하는 게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이 촛대에 기름을 붓는 기름은 감람유였어요. 스가랴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감람유를 부어야 돼. 그래야 이 촛대에 불이 붙어. 그런데 이 촛대는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2장부터 1장부터 시작할 때 촛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불이 붙어야 돼. 감람유를 거기다 부어야만이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은 성령으로 우리가 늘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이 교회는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이 쭉 이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살면서 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말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인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상속자입니다. 상속.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되는 이 관계로 상속을 이어갈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흰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이 세마포 옷은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를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보잘것없이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보잘것없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녹아내려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하늘의 도성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겨야 되냐는 거죠. 아니, 말은 이기는 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이기는 자가 자기라고, 자기 교주들이 자기가 이기는 자에서 내 말을 다 따라야 돼, 뭐 이렇게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무엇을 이겨야 되는 것인가?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되는 거야? 왜 이기는 자라고 말해? 뭘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염된 이 세상, 죄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내가 죄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 사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서 영과 육신,
이솝 이칼림결에서 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를 말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 항상 지내야 할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제목이 이기는 자로 지내야 할 삶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생활화된 뭔가가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도가 지내야 할 삶의 무기라고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로 우리가 지내야 할 이러한 생활하던 삶, 첫 번째 1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런데 죽으리라를 두 번이나 써주고 있어요. 두 번 죽어버리라 이 말인가?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늘 생활화된 우리의 삶, 습성화된 삶이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이 계명은 무슨 뜻인가? 이 와우라고 이렇게 하고 발음이 이 히브리어도 명령된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명령된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명령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명령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라는 게 말씀에 이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계명의 의미는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행실을 상가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이 단어예요. 샤마르라는 것은 감시하다, 주의하다,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늘 내 영혼을 감시하고 내 영혼을 주의 있게 보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 말씀에 보존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수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과 관계되는 게 말씀인데 내 행실을 지킴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삼가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삼가라, 자기 행실을. 삼가란 이 원어는 데레크인데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리라 두 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데레크는 이 어떠한 태도, 또한 어떠한 이 길, 어떠한 방식.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는 생의 여정, 우리가 평생 사는 그 삶의 여정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평생 우리 삶의 여정 동안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에 습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라바흐라는 단어, 구워드린다는 이 단어는 빌려주다는 단어 되게 좀 어렵게 써요. 구워드린다. 좀 되게 어려워 이게. 빌려드린다.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떤 행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늘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돼지든지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행실을 상가해야 할 게 이 긍휼히 여기는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어다. 이 징계하다는 뜻은 야사르라는 뜻인데 교훈하다,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시킨다고
매를 들고 매를 때린다 할지 이럴 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역적으로 죽이다는 사람을 진짜 칼로 팍 쑤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있어서 죽이는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너 대지든지 말든지. 이 아들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자. 해라 대져라.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늘 자녀들뿐만 아니라 혈육에 대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19절 보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늘 분노한 사람을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계속 반복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요. 분노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노하기를 맹렬히, 노하기 행하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노란 뜻이에요. 그냥 분노를 넘어서 경노, 그냥 너무 그냥 불. 여러분 우리도 이 습관화되면 조심해야 돼. 이 화를 내는 것도 습관화야. 그 습관된 대로 그냥 분노하고, 습관화된 대로. 여러분 사람이 이 아주 온유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분노를 내도 애기들이 그냥 분노하는 것처럼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습관화됐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은 착한데 그냥 화를 내면 그냥 옆에 가기도 건달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 경노한 사람. 여러분 들어보면 이 내성적인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보면 너무 거칠게 운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아주 거친 사람은 운전을 오히려 더 잘해. 더 천천히 몰고 더 그냥 교통법규대로 살살살 몰고 다니고. 이 겉과 속이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관계를 잘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게 슬기가 된다는 것. 남의 허물을 늘 용서할 줄을 알아야지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남을 용서 한번 해주면 언젠가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지녀야 할 삶. 두 번째 20절을 볼까요?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두 번째는 훈계를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에 경고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그 말씀에 여기서 지금 훈계를 받으라는 거죠.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못 받는 거죠. 공고를 들으라고. 이 공고는 애차라는 이 단어인데 충고라는 뜻이에요.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늘 충고해주고 늘 조언해주는데 그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훈계라는 뜻은 무사루라는 이 단어인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계한다는 것은 늘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왜 공고와 훈계를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21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안전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때는 그걸 받고 내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걸 하고 깨닫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든. 여러분 훈계를 잘 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더 말씀에 더 관심이 있고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9절은 길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공고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이런 공고를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과는 늘 배치되는 말씀인 것 같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망하는 길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욥기 36장 10절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7절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 또한 죄종을 통해서 늘 그 공고를 듣는 자들은 이제 그 양심이 교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양심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육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의 양육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부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 24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늘 no가 아니라 우리는 늘 yes,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제 이 훈계가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시다 이제 징계 연단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좀 팍팍하다, 고달프다, 그럴 때는 돌이켜서 내가 구별된 사람인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내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가, 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징계를 인정하고 연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늘 뭔가 내가 징계라고 연단이라고 느껴지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나가서 우리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나 없나 늘 구별하고 돌이키는 일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항상 경히 여겨서는 안 되죠. 싫어해서는 안 돼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빨리 돌이킬 때 빨리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고,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들을 때 유의해야 할 사람이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잠언 19장 27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훈계는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에 맞는 말인가, 말씀에 틀린 말인가,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세상적인 훈계는 잘 들어 귀가 쏠깃해가고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려지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인지 아닌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9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명인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죠. 우리를 많은 사람이 훈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누가 훈계한다고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비춰서 판단해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습성화처럼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지녀야 할 삶, 이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무기 마지막 세 번째 22절을 볼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한 게 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오늘은 접어두고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으라는 거죠.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들에게 사모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인자함은 여기서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자함이. 그러죠? 또한 가난한 자, 자기의 인자함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나를 손해보고 나를 희생해야 인자함이 생기잖아요. 내가 인자하고 너그러우려면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보면 손해보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늘 손해보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몇 배의 결실을 나는 거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인자함, 내가 인자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자함의 첫째는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좋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자함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이른다고 하면서도 족하게 지낸다고. 또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내가 이 서두에 이렇게 설명했지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이 재앙이 똑같은 예언된 이 재앙이 이 시대에도 있고 과거 시대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 666이라는 것은 이제 그 666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로마가 망했죠. 로마가 그랬잖아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년이 흘러서 뭐가 나타났어요? 이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 나라로 바꿔졌어요. 근데 이슬람이 가는 곳은 전부 다 기독교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랄지 동그라파랄지 또한 중동, 아시아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들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666표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또 1000년이 지나서 공산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게 지금 북한이잖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그런 재앙을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 세 번인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세 번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일곱인 일곱장 또한 일곱 나팔을 시대별로 쫙 이렇게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은 어느 시대였구나. 두 번째 나팔은 이거 어느 시대. 이걸 전부 추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전부 다 이 재앙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거기에 거의 속해 있어요. 흡사해요. 우리가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팬데믹이 왔지?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을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하게 더 극렬하게 수없이 매일 기독교인들은 죽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재앙인 거예요. 그게 666표에 절을 하느냐 그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마느냐 그 사람들은 그 기로에 있는 거야.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마지막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을 그냥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정말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죽음 속에서 그 앞에서 배교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이 교회는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재앙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의 사치, 부예요, 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666이 누가 될 것인가? 미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 사람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선진국들이 이성이 뛰어난 선진국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한다니. 나 기독교인인데요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뭐가 좋아요? 칼 딱 들이대고 너 죽여 안 죽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근데 그런 많은 물질을 주면서 교회 가지 마.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야. 가. 그러다가 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이 사단의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마지막 바벨론의 재앙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영원히 붙어 살아야 됩니다. 시편 86편 5절은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은 선에서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용서를 빌기를 늘 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가 그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3편 1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그 하나님은 살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도 인자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인자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는 인자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고죠. 시편 40편 10절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령에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주의 인자를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준 일도 있어. 여러분, 이 말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또한 시편 89편 24절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항상 자신의 인자함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뿔이 높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베푸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교회 이름으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자함, 우리의 긍휼함,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에게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89편 28절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자함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죠. 항상 우리가 긍휼을 가졌을 때, 그 인자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3절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인자함을, 내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햇새드리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로 지녀야 할 삶,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의 무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된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자기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삼가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공부와 훈계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는 늘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양육되어 간다는 거죠. 또한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주의 인자함을 드러내고 주를 위해 자신의 인자함을 우리는 늘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의 어떠한 재앙도 넘어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를 또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이 마지막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말씀과 훈계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품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